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은 왜 여호와께 속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금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 경험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여러분은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국지적인 그런 게릴라전의 싸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나라 간의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좀 더 멋있어지면 전쟁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유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안전을 세계가 보장한다는 이름하에서 포기하였고, 그러나 힘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많은 곤궁에 빠져 있고, 전쟁터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힘이 어렵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이제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그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더 힘겨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전쟁도 짧게 끝나서 가부간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속적인 그런 지지부분하게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은 침공을 받고 집이, 가옥이, 논밭이 폐허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 단어보다도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서 여차하면 폭탄이 날아와서 터져서 죽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으로 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 개념은 아니지만 무력단체가 한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게 되는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보복과 그에 대한 응징으로 이제 나가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이제 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원점에서 생각해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홉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는 인간이 모여져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불안해한다. 그래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내 편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힘을 가지면 내 안정은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러한 것은 결국은 나는 안전이 보장되지만 다른 사람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도 안전이 필요하고 나도 안전이 필요하면 우리는 상호 협력을 하고, 그래서 사회 계약설이 나오게 되고 국가와 국가의 어떤 계약들, 조약들, 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우리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를 해도 힘이 비슷비슷하면 약간 끌려갔다 끌려왔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럼 한쪽이 우위를 가지고 힘이 있다고 과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판화했을 때, 아니면 자신감이 넘쳤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그 지역을 빼앗아 점령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이로 말미암아 이제 힘겨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전쟁의 혜택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외국으로부터 침탈을 당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으로부터 침탈을 당했고, 그 전에 외국으로부터 침탈을 당했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물론 나라 이름은 다릅니다만 결국은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동이족이라 이게 하대하면서까지다. 그러면서 또 침략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전체를 다 싹 쓸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한반도는 쓸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쓸어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견뎌냈고 이겨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 참 힘겨웠을 거다. 힘없는 백성, 약한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힘의 우위가 이 세상에서 존립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군사력은 더 막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에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6.25란 전쟁입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고 북한이 김일성이가 침략했습니다. 남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결국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밀고 올라가 버리니까 중국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중공군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이 동북아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일본은 또 혜택을 보아서 핵폭탄의 그 피해를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어서 일본이 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역학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이고 수치, 통계가 전부인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바라보면 당연히 국방력, 경제력, 그리고 그 사회 단합력, 결집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자신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그 중요한 면면이 흘러왔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국가가 가지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이 모습 가운데 단순히 이 네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전쟁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마치면 다음은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주변 국가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과연 그 다음은 누구인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이 함께 뭉쳐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연합해서 가서 지원하는 힘이 센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유럽연합이라고 한 나토가 함께 북대서양 조약을 맺어서 함께 만들어가지만 여전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예비하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우리도 먹힐 수가 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인간 그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일제하에서 강제 병합을 당하고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죠? 징용으로 끌려가고 우리 여성들은 원치 아니하는 속임수에 의해서 전쟁의 위안부로 끌려가 버리고 이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의료적인 마루타의 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오직 일본 하나를 위해 다 불쏘시개로 다 제공되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속하게 바라는 것은 어떤 타협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강력한 준비 그리고 당당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제력 강화하고 군사력 강화하고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민족적인 그런 결집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정치적인 구심점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나가면 사실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와 나라에 따른 힘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가 땅덩어리, 인구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냥 최첨단 기술이 대두가 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화라는 단어를 쓰고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편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한번 팍 깨지고, 두 번째 프랑스와 영국 기타 다른 나라들이, 세계 열강들이 중국에 침략하면서 중화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인간수, 사람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첨단 과학 기술 능력이, 그리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정신력과 사랑하는 똘똘 뭉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서 배운 건 뭘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 아랍 연합군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부터 하나로 집결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나라를 지켰다고 한 이 일은 7일 전쟁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린 삶의 역사 현장 속에서 무엇이 나라를 지키고 무엇이 평화를 지키는가를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국방력, 그리고 그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그로 말하면 강력한 무기, 더 나아가서 최첨단의 무기,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의 인정과 세계가 인정해주는 어떤 인정?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핵을 갖고 위협하는 상황, 매번 미사일로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한 조치로서 핵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니,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강한 전쟁 억지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을 단단하게 지킴으로써 미국이 대한민국에 쏟을 에너지를 다른 데로 쏟아서 또 다른 모습의 하는 기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미국에게도 유익하고 또 자유 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힘과 능력을 심어주면서,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강하게 전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반도 국가로서 대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 한 반도라고 하는 이 진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초강력 리더로 발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대양으로도 나가고 대륙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두들겨 맞고 항상 빼앗기고 항상 고통받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진 국가가 되고 제3류의 그런 국가가 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맨 땅에 제철소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들고, 그래서 강력한 이 기능을 감당하면서 부당한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고, 그래서 이제는 침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가 없는데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전쟁에 당장 총알이 필요한데, 포탄이 필요한데 이걸 원하는 시간에 대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보면 힘과 능력과 쪽수와 숫자와 어떤 통계의 기초에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고 쪽수로 하는 것이고 그 민족의 결집력과 단합, 그리고 민족의 그 강한 자부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서 오늘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연합군들이, 그렇죠? 13만 5천 명이 북쪽에 진을 치고 있고, 남쪽에서는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결국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항아리, 그다음에 나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 무기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칼을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다는 데 포인트를 둡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특별히 초경, 2경, 3경이 있는데 10시부터 12시기를 우리는 2경이라고 하고 2경 초라고 하니까 한 10시쯤에 해당될 겁니다. 이미 적진에 가까이 와서 거기에서 교대할 시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때로 세 곳에서 함께 공격하는 그 모습은 세 군데에서 300명인데 100명, 100명, 100명. 사실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던가,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능력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데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32,000명이 모였을 때 너희가 만약에 이 전쟁을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 너의 손에 붙일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32,000명으로 가서 이겼다고 스스로가 우리가 군사가 세고 힘이 세고 훈련이 잘 되어져서 최첨단 무기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보내버리고 10,000명 남은 그 숫자 중에서 다 보내버리고 9,700명 보내는 거 아닙니까? 300명 딱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칼은 찼다고 합니다. 활도 있을 수 있고 단검 아니면 검을 갖고 있었겠죠. 이런 것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때 그 군사들이 누웠는데 마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헉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이야? 라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수로 밀어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줌만 싸도 대한민국은 다 쓸려 내려간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쪽수가 많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엄청난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기드온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300명이 착착착 움직이는 이런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안에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에 순종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싸울 용기와 능력을, 마음의 힘을 가진 자들, 바로 이 300명을 데리고 이겼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전쟁과 여호와의 전쟁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국민을 지키고, 왜? 수없이 일본인에게, 중국인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끌려가고 죽고 빼앗기고 매맞고 원인도 없이 이유 없이 원통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쟁의 산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민족끼리 총을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죽이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전략가들이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왜 연합해서 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인 이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전쟁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넣어 주셨건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내 아버지다, 그것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면 곤란한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도덕과 윤리 상황에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자체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말씀의 기준의 그 가이드라인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만 방자하게 되고 아나 무인의 삶을 삽니다. 오만 교만 아집이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추게 여깁니다. 내 안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과 법인이 싸울 때, 현대는 개인과 법인의 싸움입니다. 그 법인에 있는 변호사들이 싸우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힘없고 백없는 그럼 개인은 죽어야 된단 말인가? 법인하는 개인은 죽어야 된단 말인가? 약한 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장애인은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 약자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발로 차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알과 아스라롯과 아슈라상을 섬기면서 허접한 일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이웃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은 있어야만 한다. 왜 그러느냐? 도덕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철학적인 모습 속에서 결정을 내렸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쟁의 신으로서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신 대 신의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 대 신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와 국가의 전쟁.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고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이것이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결과물로 갖고 오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은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가진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사인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씀의 징계예요. 우리가 회초리로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전쟁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즉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경고들을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와 그것을 나와 우리 조상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독일군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던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무시하는 민족,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를 돌보아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 그건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삶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깨닫고 돌아오면 그나마 복된 사람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면, 쫄딱 망해서라도 돌아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은 하나님은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따블로 준다는 사실이 우리는 욥기에서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데 목적을 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런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런 전쟁이라는 큰 아픔이 인간에게 없어야 되겠는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계기가 된다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격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들은 그걸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평안을 추구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죽어있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간이 기술자들이 만든 어떤 우상 앞에서 그것을 섬길 것인가는 오늘날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제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한번 선택하라. 강제적으로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너희가 너라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에게 선택하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또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변론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한다면 여전히 그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궁율로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지 간에 다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리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이고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무기로 싸우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쪽수로 싸우는 것이고 민족이 결집력으로 싸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군사력에 우리가 마치 복종하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 느낌으로 갑니다. 때로는 그렇게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인지하고 깨닫고 진리를 따라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하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God bless you,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함께 한마디로 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잡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소통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유대인들이 왜 샬롬이라고 얘기할까요? 수없이 전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수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약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사대주의 사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과 압박 속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역사에 인간의 자연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사들이 섰을 때는 40년,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개입하게 되고 전쟁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평화로운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쟁 속에 살았었고 늘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원하는 소원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과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다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의 개념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선민의 개념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전쟁과 파고에 헤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배 밖으로 던져내버리는 그러한 파고의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좋은 사랑의 설정 관계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마지못해서 복종 관계로서 정략적인 모습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한 대 얻어 터졌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와서 근데 그 사랑은 느끼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마디를 해도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는 게 달라요.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란 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할 때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다시 좋은 관계 맺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어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능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못해서 끌려올 때는 오더라도 내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내가 독립하리라, 언제든지 내가 발로 차고 박차고 나가리라 하고 오는 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강제성, 이 전쟁이란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평화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며 함께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처가 말한 대로 인생은 고해야 그 불어오는 파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인생은 값없이 가는 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준비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지옥이 준비됩니다.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 있구나. 전쟁 자체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 불행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비굴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라내절, 그렇죠?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순간에 한 부분적으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한시적이다는 사실이에요. 제한적이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한적인 거하고 과도하게 일반화하면 마치 영원까지 살 것처럼 과도하게 일반화하면 이것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임으로써 이런 것은 저버리고 짧은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긴 해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전하였지만 그러나 듣는 이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과 함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였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